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74쪽에 있는 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까지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데요.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 가운데에서도 정답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어느 날도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때 가장 큰 은혜를 받았고 가장 크게 또 감명을 받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예수님을 뵌 태와 예수님을 먹였던 그 젖이 복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내가 임신이 되었고 출산을 하고 보니까 그 낳은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키우는 것만큼 더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최고의 찬사를 여인 입장에서는 보낸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성모 마리아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에 하실 수 있었던 말씀 같습니다. 이건 감히 인간으로서는 하기가 어려운 얘기인데요. 사실은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성모 마리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중하고 더 복된 것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입에서 이런 말씀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인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이 더 복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써내려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고 신앙생활인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 찬양 사역자를 하시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기도를 아주 힘있게 은혜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는 원장님이라든지 기도사역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또 치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치유사역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말씀이 확립되어져서 그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그 사역자들이 변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유명해지면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그 신앙이 변질되어 갈 수가 있는 위험이 늘 있는 것이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크게 칭찬을 받고 있는 교회 사역들이 있습니다. 정통 교회에서 정통적인 방법으로 선교 사역을 한다든지 구제 사역을 한다든지 어떤 봉사 사역 같은 것이 그러한 것들인데요. 마찬가지죠. 그러한 기초가 말씀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사역들을 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죠. 아무런 소용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러한 사역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핵폭탄급 그러한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노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교회들은 무늬만 형태만 교회일 뿐 진정한 교회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지고 핵심이 되어지는 것은 말씀뿐인 것을 예수님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역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만 바라보면서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을 바로 목전에 두고 앞두고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이 가지게 되는 어떤 상실감이라든지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그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면서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떠하였을 때 하나님의 율법책을 밤낮으로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였을 때,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유일한 방법은 오직 말씀뿐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1편에서 이것을 또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1편 1절에서 3절까지만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직 우리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그 방법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말씀이 확립되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지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핵심이 말씀이 되어졌을 때에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늘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시편의 주요 저자였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적의 침입으로부터도 견고하게 보호받게 되어지는 그 나의 방패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또 아무도 침입할 수 없는 그 산성 자체가 되어주신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을 때 아무런 것도 두려울 것도 없고 내가 못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육신의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도 또 이러한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 속에서 그 전염병에 걸리거나 걸리지 않거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육신의 평안함이 아닌 마음의 평안함이다. 즉 영혼의 평안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평안함을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탈리아에서 최근에 이탈리아 신부 한 사람이 죽었는데요. 코로나에 걸려서 죽은 것 같은데 그 신부는 자신에게 여러 의료진들이 신경을 쓰거나 치료를 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하지 말아줄 것을, 그리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자신은 그냥 죽은 그러한 미담이 얼마 전에 나온 적이 있고요. 또 한편 미국과 같은 곳에서는 여인들이 휴지를 이렇게 갖기 위해서 머리를 붙잡고 서로 막 쟁탈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후자의 모습들이 일반적인 어떤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전자의 모습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십니다. 형통도 마찬가지죠. 나의 환경과 상황과 어떤 여건 같은 것들이 형통하여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매사가 다 좋은 것이 형통입니다. 매사가 다 좋기 위해서는 매사가 다 좋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매사가 다 좋다라고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이고 그것이 바로 형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요. 저는 늘 이러한 목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복음의 순례자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굳건하게 확립되어져서 임마누엘의 신앙을 소유하고 늘 평안한 가운데서 형통의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의 뼈대를 이루는 성경,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성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신명기를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16명의 선지자들이 17권의 선지서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어진 성경, 그것이 바로 신명기고요. 전체 성경에서도 크게 4권의 성경이 많이 인용되어졌습니다. 창세기, 또 신명기, 시편, 이사야서가 그 주인공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신명기가 단연코 더 많은 인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3번의 시험을 다 물리치셨던 그 3번의 답변 모두가 신명기에서 인용되어진 말씀이고요. 신약 27권 중에서 무려 17권에 그리고 약 80여 차례 이상 인용된 것이 신명기의 말씀인 것으로 보아서도 신명기가 전체 성경의 뼈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성경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죠. 말씀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신 그러한 말씀인 것인데요. 크게 3가지로
우리가 그 관점을 잡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읽어드렸던 이 부분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이 40년 광야 생활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분명히 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벌 역시도 하나님의 훈련이었고 하나님의 시간표였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아무 부족함 없는 천국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확립된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광야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우리의 훈련처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훈련을 하는 곳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훈련을 하는 그 훈련처가 바로 광야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통과하여졌을 때 우리가 두려움이 극복되어진다, 두려움이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아울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겸손한 사랑을 소유한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광야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핵심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하시는 것임을 깨달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바로 말씀인 것을 깨달아 온전히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가장 큰 복임을 온전히 깨닫고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